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 말씀과 주의 사명에 붙들림 바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날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아침에 우리의 첫 마음과 입술을 열어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저녁에는 사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링크를 걸어서 많은 분들에게 연결을 시켰더니 반응들이 좋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이 평등이라고 가장을 한 불평등법 아닙니까? 절대 다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한 아주 모함입니다. 사단의 아주 철저한 공격인데요. 사실 이 실체를 잘 파악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법안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후대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후대들은 말할 겁니다. 기성세대 우리 신앙의 선배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 일을 철저히 반대해야 됩니다. 지금 하원 통과했지 않습니까? 상원에서 표결만 거치면은 바이든은 사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상원 60명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법안이 아니죠. 어쩌자고 우리 아이들이 남잔데도 뻔히 남잔데도 나 여자야 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 여자애들하고 걔들하고 같이 자야 돼. 지가 남잔데. 아니 하나님의 명을 거역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상원의 60명의 상원 의원들이 정말 우리 여론에 굴복해서 그들이 이 법안을 반대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바이든 정신 차리도록, 정말 이 미국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후대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그런 기도와 이 정치적 어떤 법안 만드는데 우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합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악한 법을 이 평등법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의 중심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원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여론이 극대화가 되어서 우리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정말 이 법안을 반대하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우리의 책임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합니까?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신 주의 말씀이 정확하게 응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 할 것 기도와 또 헌신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 모든 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뜨거움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미국의 상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60명 이상의 상원 의원들이 꼭 정신 차리고 이 법안을 반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백성들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간절히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야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주제는 3가지 큰 단락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나누었으면 은혜를 나누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본문이 6월절 만찬 준비 아닙니까? 만찬 도중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와 함께 배신에 대한 그런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버림받고 팔리고 배신당하고 이게 우리 믿음의 길 맞나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교사 초기 때죠. 이 중국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 이제 저는 압록강 쪽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이 두만강 쪽은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쪽은 이제 우리 김학성 선교사님 출신인 연변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압록강 지역은 그때만 해도 교통도 그렇고 개방이 안 되고 알려지질 않았어요. 제가 활동하던 데는 그 장백이라고, 이제 중국은 장백이고 북한은 해산이라는 데고요. 중국은 또 지반이라는 데고 북한은 만포라는 그 지역, 압록강 상류 지역에서 사역을 좀 했더랬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쪽에 교회가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평신도 선교사니까 목사 출신의 선교사들은 교회를 많이 개척을 하잖아요. 이제 건축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고 가정교회부터 세워야 되니까 그쪽으로 간 거죠. 거기를 가서 몇 차례 이렇게 이제 집안에 몇 번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세우고 있을 때인데 한 번은 그 지역의 리더죠. 이제 두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정부하고 잘 통하는 파가 있었고 이쪽은 완전히 가정교회. 우리 김명금 집사는 북한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이쪽 파가 정부하고 관계된 파가 어느 날 밥 먹으러 가재요. 가자고. 근데 조그만 식당을 들어갔는데 그들 둘하고 저하고 셋이 밥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웬 남자 둘이서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밥을 못 먹겠어요. 저건 누구냐?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통전부 요원들이 선생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밥을 먹다 말고 탁 멈췄어요. 이게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바로 끌고 가서 처리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화가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삐삐지라는 게 나와서 그걸 좀 찬 적이 있는데 집에도 연락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들한테 쫓기기 시작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그때 제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아주 젊었을 때인데 체력도 좋았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랬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장면을 당하고 계세요. 여기 유월절과 무교절을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까지는 못 하겠고 우리 바로 17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에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늘 그냥 정말 완전히 빈손으로 다니셨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을 볼 때마다 참 자비량 선교사님 중에서도 최고의 선교사님, 모범 이렇게 보는데 여기 우리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성한 누구에게 가라? 예, 그렇습니다. 아무에게 가라. 아무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 이 아무개란 말이 무슨 말이죠? 왜 이렇게 마태가 썼을까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뭐죠? 마태복음 유대인을 향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이게 곤란한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유월절 장소를 제공한 사람의 이름을 익명으로 기록해서 보호하는 거죠. 아마 예수님을 미리 다 알고 있던 예수님도 알고 그도 알고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곧 물동이를 지고 가는 주인으로서 큰 다락방이 있는 저택을 소유한 그런 사람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한 이제 숨은 제자를 주목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제공한 그 사람 아시죠? 숨은 제자 아닙니까? 조건 없이 내어줬잖아요. 우리가 어제 살폈지만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마리아 여제자죠. 여튼간에 마태복음에 이제 이름을 열거를 안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름 없이 빛 없이 충성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아까 저는 집안에 있는 그들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들의 입장으로는 저 이해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느닷없이 중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떤 젊은이가 하나 왔는데 저게 간첩인지 뭔지 모르니까 통전부에다가 밀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승리교회라고 그 김영금 그 자매는 제가 이제 양육을 했는데 이 자매를 어떻게 양육을 했냐면요.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양육을 했습니다. 하도 통전부가 저를 따라다니니까 방법이 없어서 기차 의자에 앉아서 어떤 때는 깜깜한 밤에 산속 깊은 곳에 내려놓고 저만 통화 쪽으로 나와요. 얼마나 가슴이 안 됐는지. 여기 오늘 본문도 쭉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곳곳에 정말로 괜찮은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자, 18절 볼까요? 같이 18절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20절에도 보세요. 20절에도 보면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구체적으로 순환주일 목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이걸 우리는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자신을 팔 사람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25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랍비야 내니까 누가 묻습니까? 유다가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대답은 바로 네가 말했구나. 자신의 팔자를 밝히셨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가롯 유다의 악한 의도를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그렇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참 우리 주님 유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뻔뻔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라삐여, 나는 아니죠 라고 하면서 자신의 범행 의도를 끝까지 숨겼습니다. 저 이 내용을 보면서요 아주 실감이 나요. 제가 그 심양 근처로 가서 활동을 할 때가 있었는데, 심양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옛날 그 봉천입니다. 거기 가서 활동을 할 텐데 웬 자매가 저를 데리고 정말 기가 막힌 대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때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미인계로 저를 유혹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방법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남았는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탐욕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배신을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게 그거 같아요.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유익을 얻고 이 탐욕이 개입이 되면 신앙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렇게 배신을 해요. 여기 보면 자기의 범행 의도를 끝까지 숨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너에게 좋았을 뻔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배신을 당하고 팔려가면서도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누구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나서 자기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우리 주님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것, 죄인들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죄인들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와 긍휼, 회개할 기회, 이거를 다 멸시한 겁니다. 완악하니까 그 기회를 다 허비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핑계도 대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 재림할 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는 없습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를 살잖아요. 그러면요, 정신 차려야죠. 정말 정신 차려야죠. 또 용서하시겠지? 물론 재림 전에는 용서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더 이상 우리가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22절 볼까요? 자,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의 질문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어떤 지표로 삼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타락하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자타가 인정하는 탁월한 신앙인이었어요. 전도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충성 다 하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니, 가롯 유다가 일반 제자였을까요? 아니에요. 그 재능, 충성 탁월했기 때문에 그에게 회개의 직분을 맡긴 것 아닐까요? 우린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가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주님을 파는 배신자였다. 아니,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완전 무결한 신앙인이죠. 그렇게 깨끗한 어떤 것도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계교에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또 어땠습니까? 신앙과 용모가 뛰어난 사람. 그런데 쉽게 타락해요. 세상에서 지혜가 가장 탁월했던 솔로몬도 말년에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탁월하지만 후에는 하나님을 배신한 배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목사들도 그러잖아요. 이 시대에 목사들도 펑펑 넘어집니다. 예. 신앙적으로 누구도 탁월하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살필 때에, 아니 또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에 그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자신을 점검하려는 거죠. 그게 이제 자칫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단에 넘어갈 확률도 크고요. 자만심, 공로주의, 여기에 쉽게 빠지거든요. 자, 내 안에 배신의 요소가 없는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아니라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잘 보셔야 돼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무슨 말입니까? 한솥밥 먹는 자가 배신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는 신앙인에게 영원한 의뢰할 대상이 없습니다. 사실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지막 때에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같은 신앙의 동료의 동역자애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몇 번 있잖아요. 중국에서요. 예.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떤 관계가 되는지 아세요? 전우가 됩니다. 전우. 예, 정말로 괜찮은 관계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여러 사람을 주셨습니다. 네, 그 영적인 전우.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이 끝나고 나서 이제 30절부터 쭉 보면요, 제자들과 함께 31절에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야, 그죠? 다 아시면서 성만찬을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쟤는 이 애간장이 그 단장이라고 아시죠? 단장의 미아리고개. 단장이 무슨 뜻이죠? 그 원숭이가요, 자기 새끼가 붙잡혀서 저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배에 태워져서 막 그 양자강을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이 어미 원숭이가 막 숲길로 달린 거예요. 나중에 배가 포구에 닿았을 때 어미가 배 위에 올라왔어. 자기 새끼를 끌어안았는데 그 자리에 죽은 거야. 이게 웬일이지? 배를 갈랐더니요, 창자가 하나하나 다 끊어져 있어. 그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자식을 보러 온 원숭이 엄마. 그래서 단장이란 소리가 나왔거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 속에 애탔을 거예요. 3년이나 데리고 양육한 이 제자들, 끝내 나를 배신하는구나. 나를 버리고 다 가는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그 아픔 속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32절 볼까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왜 갈릴리로 가시나요? 거기서 만났으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다 아시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게. 이 배신과 버려짐 앞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믿잖아요. 이런 주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이 어쩌자고 이렇게 배신을 하나, 이렇게 주님을 팔아버리나, 이럴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정말 정부에 충성하고 또 여러 관계 속에 그리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최후 만찬 석상에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인간이 고안해낸 그런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너무너무 귀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성례식인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간단합니다. 이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내 안에. 그리고 구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주인을 동행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을 건 중보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 탐욕과 두려움으로 주를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끝까지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온전한 믿음과 진실한 헌신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버림받고 배신당해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 주심을 목소리 높여 찬송하고 그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어제 보내드린 비전 채널, 거기 보시면은 바로 이 동성애법 아니죠, 평등법에 대한 반대 사인 안내가 있습니다. 이거 많이 공유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책임 다해야 됩니다. 다시 당부합니다. 그 어제 보내드린 평등법 반대에 관한 한 비전 채널을 많이 공유하십시오. 그것도 쉽지 않으면은 제가 어젯밤에 다 보내드렸죠? 그거 카피해서 여러분 최소한 10분 이상에게 다 보내셔야 됩니다. 이 법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얼굴을 들고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니까요, 시간 많이 가기 전에 이번 주일날도 하겠지만 앞에 참 그 사인지를 가져오셨네요. 우리 김정숙 권사님 어제 거기에 참석하셨다 가져오셨는데 그 민주당도 보내고 공화당도 보내고 다 보내야 되거든요. 앞에 사인지에 또 나가시면서 사인하시고 여러 군데 하여튼 뭐 이메일도 보내지만은 사인 웹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또 사인도 하시지만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총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법은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 찢으시고 피 흘려서 주셨는데 정말 이 은혜 앞에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버리지 않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우리 주님을 팔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참 제자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생각하며 깊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긍휼과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긍휼 앞에 하나님 자신을 점검하고 또 참 제자의 길을 향하는 귀한 고백의 아침이 되게 하시옵사오니 주님,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인도를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흥렬주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도가 저희들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더 깊이 기도하는 이 아침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중보하며 또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풍족복을 막아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발견되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